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준주합원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일의 수명도 제천이다. 그리고 참 회사의 수명도 제천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하재수 목사님, 글쎄 있을 제자 목숨 숫자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숫자를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선비와 목수는 9,000가이다 이렇게 한자를 외우기도 했어요. 진짜 제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된 동기가 바로 날이 갈수록 인생의 문제화가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지, 이것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탁 깨달으면서부터 많은 참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오는 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이러한 시간표가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듯이 저 나름대로는 다 찾아서 틈틈이 했지만은 이거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모신 그날부터 저는 목숨 숫자도 달리 깨달아졌어요. 목숨 숫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선비도 한평생, 장인도 복수도 한평생. 누가 오래 사느냐?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가 오래 산다.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참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간을 참 뭐랄까 가치 있게 풍요롭게도 만들고 오히려 가치 없게도 만들고 진짜 저주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일들이 사람도 나고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태어났다 살다가 죽고 이걸 놓고 노래한 것이 생로병사형. 왜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지 않으면 병들어서 죽어야 하는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이 진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인간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안 죽는 길은 없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생로병사를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생로병사가 진단도 안 된다고 돌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로병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늙으면 병을 부르고 죽음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제가 참건강 문화방송에 본 게임을 하기 시작돼서 실제로다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길이 뭔가를 답을 쫙 제시하면서 질병재앙을 막아내고 이게 뭐야? 죄악을 몰아내고 진짜 죄악이에요. 죄악. 악을 몰아내고 재앙을 비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참건강 전도운동.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 참건강한 세상 만들기. 조금 더 가면 이게 뭐예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고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말하고 있는 저 여호와 증인들. 사실상 그렇게 되나요? 날이 갈수록 점점 자기들은 뭐 수혈 거부, 피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집중 거부, 살상 무기는 손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집중 거부해서 군대도 안 가려고 깜빵까지 가고 이랬어요.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얌체같이 남들이 지켜놓은 여기 땅에서 쟤들은 갖다가 진짜 다른 걸 더 한다 이러는 걸 핑계대면서 병역 거부를 했던 걸 갖다가 다른 걸다가 양심상 거부다 이런 식으로 합법化시켜놔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이거 역시 인간들이 자기 논리를 펴서 만들어놓은 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같으면 똑같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인간이란 뭐가 인간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해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문제를 풀으려고 한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이것이 인간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창조했던 계획을 밝혀놓은 책도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게 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하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의 세계 지구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다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로 하여금이래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나 여자나 최초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뱀,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뱀,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타락 사건 이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형상대로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쭉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걸 보고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준조합 살리는 첫 번째 길이요, 씻어서 살리는 첫 번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은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떠난 인생들, 물 떠난 물고기를 연상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짧은 시간에 죽음으로 내몰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물 떠난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역시 우리 뿔빛 나무가 뿌리가 말라갈 때 느끼는 고통과 함께 빼짝 말라서 죽음을 이르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영혼도 그렇단 말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보편되고 정신이 시달리고 마음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죽음을 향하여 내몰리고 있는 고통 저주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부터 찾고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를 살리고 인생을 살려내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존재로 나를 살려내는 비밀을 가진 그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살려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도둑맞았던 인생도 찾고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에 결박될 때 제정신이 들고 그때부터 고통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면서 생육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바뀝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실적인 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빼앗겼던 신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맞았던 권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인간의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요,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진짜 내가 먼저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도둑맞은 인생을 찾고 그리고 알곡과 옥토와 같은 아주 알찬 내용 있는 인생을 준비한 남자가 알곡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씨를 받아서 생육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옥토같이 준비된 게 여성이었던 거예요. 알곡 같은 남성과 옥토 같은 여성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딱 꾸밀 때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가장 먼저 인간을 태어났으면은 진짜 배우자를 만나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양육하고 그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자를 낳아서 번식대에 들어가는 이게 첫 번째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첫 번째가 그런데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은
혼자 살다 혼자 딱 끝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죠. 바다의 고기와 땅에 끼는 육축과 하늘에 새는 새를 갖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 정복자의 삶을 찾아내는 것, 이거를 언약으로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한 게 이상은 전 회장이 반풍수같이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언약으로 잡게 시대했던 건 땅의 주인이 되어 봅시다. 농수축산물을 살려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 27, 28절 중에서 28절을 갖다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마스터 플랜도 안 짜진 상태에서 그걸 끌어와서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많은 준조합원이 들어와서 돈은 갖고 들어왔지만 이거를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시스템, 경영 시스템도 갖추질 못했고, 그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도 제대로 못 만들어냈고, 이것을 흉내만 내다가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오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추단하지 못해가지고 방대하게 이제 경영을 하다가 딱 제동이 걸려서 MBC, PG 수첩에 맞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알 수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사모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들 역시 정말로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가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들었고, 그리고 비껴가려고 했고 덮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먼저 하늘이 돕는, 하늘이 배경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시더스를 살릴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더스의 준조합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늘이 돕고 하나님의 보석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시더스를 살리는 그런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 사람을 통해서 시더스는 정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법률적 정상화는 법조계에 대해서 진짜 법률적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갖춰서 영성과 지성을 갖춘 법조인을 통해서 법률적 정상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실력과 하나님의 경영에 이해한 이 경영자가 나와야지만이 시더스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조합원도 역시 준조합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조합원으로서 사실의 투자가 무엇이고 자산이 어떻게 늘어가고, 그래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가치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제를 가진 준조합원들이 여기 나와야지만이 준조합원도 정상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영업자도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자영업이 무엇이고 자영업자를 향한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세워져야지만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열사 사장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되면 금융을 다루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요. 계열사도 내 이 계열사를 향한 하늘의 뜻과 계획, 그 계열사를 살릴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거기 계열사를 살리는데 정말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경영,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 갈 때 자질이 갖춰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어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느냐면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왔어요. 렌트카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금융이란 말, 금융. 이게 금융도 돌릴 수 있는, 금융계에 오래 있었던 캐피탈사부터 이걸 돌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성과 영성, 지성은 실력이요, 영성은 믿음이요, 지성은 세상 나라의 이게 뭐야, 힘이요, 그러면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로잡고 있는 놈이 사단의 나라가 잡고 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치는 능력을 가진 영성을 갖춘 사람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과 실력을 갖춘 두 가지가 하나가 딱 돼 있는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
법조인, 경영자, 준조합원, 그리고 자영업자, 계열사, 사장들 한결같이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 사람들 통해서 시더스는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난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로 으뜸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영 세미나를 하듯이 진짜 시더스 살리기 운동화 집회도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혈 찬양을 하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사로잡는, 제공권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싸움이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갔다가 김해 갔다 올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일 부산에서 오후에 집회와, 그리고 그 다음에 4시부터 보혈 찬양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준조합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